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저희들에게 길잡이게 되게 해주시고 항상 기억나게 해주셔서 저희들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딴 데로 분산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저희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을 받아서 오직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기름 부음이 가득한 자와 반쯤 찬 자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 그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는 아마 한 5번 이상 저희가 성경 공부와 또 설교를 그렇게 한 거로 아마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이것을 이렇게 조명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또 새롭게 다시 읽는데 그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 두 그룹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그 사복음서에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에 대한 그 비유하신 말씀이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에 가만히 따져봤더니 거의 한 3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이 천국이 단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25장 그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천국은 아주 더 깊은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천국 여러 가지 각도로 주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서 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끝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천국의 메시지가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들어오는 사람과 못 들어오는 사람 나눠지는 이것이 여기서 딱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죠.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미련한 자들과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들. 미련한 자들은 그 등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이 따로 없습니다. 기름이 따로 없어요. 거기 3절 4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가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것을 강조를 했지만은 슬기로운 자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은 슬기로운 자는 등이 똑같이 옛날 그 램프가 있어요. 흙으로 만든 조그만 이렇게 램프입니다. 길이 따라 이렇게 돼서 입이 빼쭉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심지를 심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그맣게 호롱불이 나오고 밑에는 올리브 오일을 담아서 그래서 이제 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등불이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유리병 있는 이렇게 그거 달라요. 그게 아니고 그냥 톱에다 만든 그릇 같은 것인데 거기에 이제 입이 빼주고 나와서 거기다가 이제 그 심지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안에 있는 올리브 오일을 심지가 쭉 빨아들여서 거기서 이제 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작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밤에 오래 가지고 있으려면은 등잔, 이 램프 말고 따로 엑스트라 그릇을 또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일을 담는 그릇을. 여기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냥 등잔 그것만 가지고 있었으면 램프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따로 엑스트라 플라스크라고 그랬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램프에 그 다음에 등잔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25장을 우리가 읽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픽처에 대한 그 인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 하고 쭉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24장하고 25장하고 24장이 뭡니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25장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측근 꼭 필요한 것을 듣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마지막 때의 비밀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쭉 다 전체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7장과 21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여기 마태를 통해서 집어넣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천국, 그 천국을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왕권, 바실레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늘, 그 천상의 이 모습을 우라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그 왕권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들어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가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의 총 결론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Therefore watch. 이 깨어 있으라 하는 이것이 굉장히 주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24장에 그거 비슷한 단어가 36절에 있고 42절에 있고 44절에 있고 50절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25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자 보세요.
36절에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그 다음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에 이르러 하면서 또 이제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하는 그런 뜻을 나오죠. 근데 오늘 그 열천의 비유의 결론도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그 다른 점, 그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는 그 자세, 그 믿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옛날에 50년 전, 100년 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때의 사정과 지금은 아주 다릅니다. 지금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여러 가지 사인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면서 과연 언제 오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 깊게 깨달으면서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저 말씀하신 이것이 그 뜻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의 차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미련한 자는 등만 있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오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오일,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이 미련하다 하는 그 뜻은 그 어리석다, 우둔하다 하는 그 뜻인데 이 헬라 말로 모로스 또 모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어리석다, 그 다음에 우둔하다, 그 바보 같다, 풀리시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 사람들 똑똑합니다. 아주 약어요. 머리 아주 비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준비 착착하면서 손에 절대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어요. 주님께서 똑같은 이 단어를, 이 모로스 모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냐면은 7장 26절에 그 산상수훈의 총결론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 그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고 그냥 그대로 거기서 잊어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슬기로운 자, 프로니모스라고 하고 또는 프로니모이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를 쓰는데 지혜 있고 신실하고 분별력 있는, 영어로는 wise 또는 prud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마태복음 24장 끝에 부분에 25절에 45절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같이 쓰십니다.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따라서 자기가 맡아서 있는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자가, 그러한 그 종이 바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지금 이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지혜롭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또 그 같은 교회 안에서도 영의 눈으로 볼 때 하고 육의 눈으로 볼 때 하고
똑같이 그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영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리석고 그 다음에 그 바보 같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아주 똑똑하고 아주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자기 그 실속을 잘 차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슬기로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슬기롭고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엑스트라 오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엑스트라 오일, 자, 이것이 이제 키입니다. 키. 다시 그 3절 4절에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게 분명히 여기서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음,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이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구약에서 시편에서 다윗이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근데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똑같이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코팅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더라,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아픈 거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 그 기름 부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이것을 준비하라고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watch and be ready.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세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을 지금 똑같이 이 마지막 때 사는 교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Be ready.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을, 그 리스폰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대개 깨어있고 예비되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그것을 반응하는 부류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세 부류로. 첫 번째는 깨어있지 않고 예비하지도 않은 사람들. 깨어있지도 않고 예비하지도 않은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노아 때 노아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21세기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사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든지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들. 깨어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비하지도 않고. 참 이런 사람들 답답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어저께 그저께 그 메시지를 하나 어느 장로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해서 이제 제 그 설교 CD를 이걸 받으셔서 그래서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멀리 저 드라이브를 하고 가서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모이는 그 아마 마켓에다가 이것을 넣고 또 교회에다가 이것을 갖다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너무너무 냉담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유혹되고 미혹되고 싶지 않으니까는 그런 거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 참 너무 답답해서 이게 참 내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돌아서서 이제 그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주님께서 구원을 받을 자가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극히 드물다. 휴거되는 사람들은 더 드물다, 더 희귀하고 더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메시지를 그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깨어있고 예비하라라고 주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그냥 있으면 너희들 이제 지옥으로 가고 그냥 있으면 그냥 그 Great Tribulation 그 대환란에서 정말 거기서 견뎌나기 힘든 그것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 잠깐 시간이 있을 때 그때 깨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비하라 등하고 그 다음에 그 불을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지만은 그 다음에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제가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전권이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거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기서 휴거되지 못하고 나머지 여기서 이제 그 환란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면서 깨어 있지만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여기 남아서 휴거되지 못하고 뒤에 left behind 돼서 그래서 환란 속에서 많은 고통과 그 다음에 핍박 속에서 거기서도 나눠집니다. 거기서도 소수의 사람들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들어서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악한 세대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말세다 하는 얘기는 알아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이게 말세야 말세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서 깨어서 얘기를 듣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와서 닿지는 않습니다. 듣기는 들지만은 내가 그렇게 꼭 그런 거 너무 신경 쓰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그 생각대로 그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많은 이제 고난을 이제 거쳐야만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깨어서 예비하고 사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엑스트라 오일을 항상 준비한 성도, 항상 더 쉽게 얘기하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그러한 신부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 이렇게 구별돼서 기름 준비가 되어서 있는 성도들하고 기름 준비가 안 된 그냥 엑스트라 오일이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냥 등불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구별이 많이 된 것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면은 제가 이제 쭉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볼 텐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꾸중을 하셨지만은 오히려 내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은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큰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보세요. 주님께서 정말 그 7교회 중에서 제일 싫어하셨던 교회 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들이에요. 입에서 내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딱 잠그고 예수님 바깥에 내쫓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18절에서 계시록 3장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했어요.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시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지만은 항상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악하고 인본적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네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이러한 그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빨리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깨닫고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기름 준비가 다시 회복이 돼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소수로 끝까지 나오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은 또 그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게 맞아 하면서 그 자기네들의 그 인본주의 방법으로 그리고 전통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돼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인 것을 알지만은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주의 강림하신 데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라고 합니다. 자 봐라. 마지막 때의 사인이 어디 있어? 뭐 세상 다 그대로 다 돌아가는데 뭐가 뜻하는 얘기야. 그런데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이나 열심히 해. 돈이나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편안하게 살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깨어있지만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 깨어있지도 않고 또 예비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 불에 이 사람들이 속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은 내가 내 자신과 육신과 내 그 혼과 그리고 이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워서 내 육은 자꾸 이 그 세상으로 방법으로 편하고 쉽고 그 다음에 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내 그 플래시 내 육이에요. 근데 이것을 항상 내가 싸워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를 항상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밤에 피곤하지만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항상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사는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소를 크게 하고,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하는 말은 너희가 듣지만은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이 항상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쇼오프하는 그러한 종교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장바닥에 앞에 가서 거기서 기도한다든지 사람들 앞에 인사받는 걸 좋아한다든지 하는 이런 아주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위선적인 그러한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교회에 많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그러지 자꾸 사람들 눈에 내가 나타나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탄이 한번 침을 훅 하고 다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어도 깨어서 예배하고 준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bond servan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를 이제 천국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거기에 이것이 모든 것의 결정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따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은 분명히 창세기서부터 나눠져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니까 내가 순종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순종을, 귀로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봐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맨날 그 앞으로 지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사탄이 보라고 한 그 다음서부터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 탐스럽고 이런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전부 다 미혹으로 갑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미혹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밤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결단을 하고 해봐야 이게 며칠 가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약점이 그겁니다. 죄인들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를 때 주님의 그 가치에 붙어서 있으라고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내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책 가지고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가 기도책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를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중에 죄가 없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멍청이 같은 소리.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그걸 못하러 마태복음 거기다 집어놨어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은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기도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혼과 또 육신과 내 영을 다 지켜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결론이 그 6장 그 5장 제일 끝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온전이 뭔지 아세요? perfect. 하나님만 퍼펙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퍼펙트 하라고 그래요. 그걸 주님께서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죄인이 금방 넘어지고 금방 실족하고 금방 그 마음이 변하는 걸 아세요. 그렇지만은 너는 못하지만 나에게 붙어 있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나를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 우리가 기도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뭐 우리 자랑하려고 계속 뿌리고 다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이것을 못해요.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이 특별히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이 신부들의 콜링을 받은 사람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사탄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냥 아주 막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사탄에게 져요.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거듭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기도겠는데 똑같은 얘기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많이 중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함이라 하겠어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이것을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 얘기 듣고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휘둘려가지고 그러고 줄줄 따라가는 거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9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나 혼자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같은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 성령을 우리가 의지를 하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을 의지해? 우리가 깊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마지막 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여기 마귀들이 또 파고 들어갑니다. 마귀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영계에 들어가요. 기도를 깊이 하면 영계에 들어갑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깊이 기도해서 제일 먼저 우리를 마중 나오는 것이 귀신들이라고 했어요. 귀신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기도 깊이 해서 내가 기쁘다라고 우리 등을 두들겨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속삭하면서 우리를 옆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뭐 환상을 보게 하고 또 음성을 듣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그머니 옆으로 빠져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때로는 귀신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못해요. 내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그 분별의 은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힐링 그 다음에 무슨 예언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그러죠.
그거 필요하기도 해요. 특별히 그 교회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에 영분별의 은사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랬죠.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우리가 조금 더 이 방패를 내려놓으면 그냥 확 파고 들어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본다 해가지고서 한국에 전쟁 난다, 뭐 어떤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입니까? 그 벌써 다 가짜로 판명이 났죠. 그런데도 계속 또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한심한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또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런 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을 내가 참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내가 어디 가면은 오늘 복권 사면 틀림없이 맞는데 거기서 그러고 따라가서 흔들면은 그건 틀림없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뜻이,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러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이 칭찬받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 perseverance,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이거를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크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그 성숙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그 중요한 그 요소인데, 엘리멘트인데, 그 성숙하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져요. 그냥 예수님 I love Jesus 수백 번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내가 시험 들면 그 다음날 싹 다 딴 데로 가버려요. 이게 성숙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그러고서 안 믿어. 그래. 제가 옛날에 저 회사 다닐 때 제 옆에 있던 그 친구, 미국 친구예요. 이 친구가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하고 저녁에 뭘 하냐면 바텐더를 해요. 바텐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신학교를 나오고서 바이블 칼리지를 나오고 저녁에 또 술집에 가서 바텐더를 해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기도 안 들어서 그래서 자기는 그만두고 바텐더를 한다. 그게 이 약한 사람들, 그 베이비 크리스천들의 그 모습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 아주 참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 따라가게 되고 그러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제 정말 마지막 때 깨어서 예비하라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서 그럼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다섯 번째, 입으로만 예수 사랑을 외치고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런 걸 다 아시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입으로는 I love Jesus예요. I love. 근데 실제로 내 행동은 그거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고 내 태도로 나타나고 내 행실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사도 야고보가 그 제 2장에서 그 죽은 믿음, 그거는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귀신들이 알고 떠는데, 그런데 이 죽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 귀신들이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깨닫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내가 조금씩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더 오래 참을 수 있는가?
내가 더 젠틀한가? 내가 더 믿음이 더 있는가? 내가 더 순종을 하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안 되는 것을 주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책을 가지고 매일 저녁에 공부하는 것이 주님 나를 회개하게 해서 그래서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안과 같이 다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정말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가장해서 귀신들이 옆으로 싹 파고 들어오는데 그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종교와 전통에 묶여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들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서부터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의 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그 얘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성령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속삭이는 그 귀신의 얘기, 사람들의 얘기, 여기에 귀를 더 많이 대고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귀가 가렵다라고 그래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아서 그러고서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스승을 많이 두는 사람들, 이것을 주의하라고. 여기에 비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까 우리가 찬양도 그걸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 까딱 잘못하면은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짜 환상을 주고 가짜 꿈을 주고 가짜 음성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속아도 몰라요. 속아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제 7번째는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 항상 눌려있는 신자들,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해야 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지금 이제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패턴이 여기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거짓말하는 자들,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요. 문제는 본인이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잘못 가고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책을 쓰고 막 그러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귀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걸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쓰고 그러고 다녀요. 근데 본인은 그게 몰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고 그러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죄가 있어요. 죄가. 그 안에 죄가 있는데, 숨겨져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내가 토해내지 않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보고 귀신이 그대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 열고 그대로 정정당당히 걸어 들어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항상 깨어있고 예배하는 얘기는 항상 회개하는 얘기예요. 회개를 하는데 그것을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기도하는데 앉아있으면 생각이 꽉 막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책을 가지고 그 물꼬를 트재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내가 모르게 지었던 그 조상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부채질로 이 불을 켜주면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것을 받아서 그 다음에 쭉 내가 지고 있던 나에게 얹혀져 있던 그런 죄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데 라고 해요. 요즘 이 마지막 시대에 귀신들이 얼마나 영악해서 말씀 가지고 장난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도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사탄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주위에는 근심 걱정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죄악 세상에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주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근심 걱정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고 해서 모든 걸 세상 근심 걱정 다 하는데 이걸 내가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봐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덮어서 지켜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그게 특징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다 지켜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사인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항상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또 와서 또 똑같은 거 가지고 또 그러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냥 항상 짓눌려서 억눌려가지고 귀신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악한 영에게 질질 끌려서 그래서 코가 껴가지고 다니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안 기뻐하세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특별히 그 신학을 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목사님들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스트러글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근데 뭐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냐 하면은 우리 몸이 성전인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인데 성전에 내가 성령으로 차 있으면은 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할렐루야 하고서 나한테는 귀신이 못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살죠. 그거는 모르는 소리. 절대 모릅니다. 그게 영적으로 깊이 체험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걸 기도해서 쫓아내는 사람들만 알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거는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666표 이거보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한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를 다 회개하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666 표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이거를 안 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같은 성경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지옥에서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계시록 17장에 그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같은 성경에 왜 이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 당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신학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성경 여기저기서 뜯어맡은 이 신학을 가지고 전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성령님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모르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같이 나누고 하는 거지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바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귀신들 그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막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면 약 먹고 그다음에 어딜가 정신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두죠. 그리고 계속 신경 안정제 주고 잠만 재우고 그래서 몇 달 지나고 나면 괜찮다 그러면 또 약 이만큼 줘서 내보냅니다. 이게 아니죠, 이거. 물론 전부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그런 영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골치 아픈 거, 이거를 우리가 전부 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골치 아프면 타이레놀 드세요. 아스피린도 먹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골치 아팠을 때 내가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타이레놀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프로세스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 7장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공부 계속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사람은 머리에 지식만 쌓여요. 그리고 남 계속 비판만 합니다. 이거는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항상 본인이 보대껴요. 주님의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의 계신 사인이 평화예요, 평화. Prince of Peace. 평강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계신 것을 내가 확인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항상 내가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남을 트집자는 이런 것도만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구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써요. 그러나 그 기초가 그 성령 위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서 진리 위에서 이것이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그 구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사도 바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잊어버리게 했느냐? 절대 안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렇게 진주를 다 꿰어매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사용하시게 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과 기도보다는 항상 눈에 보이는 기적과 예언을 따르는 사람, 아까도 말씀 잠깐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마지막 때 중요한데 귀신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치유를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자기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I don't know. I never knew you.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비해서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영을 분별하고 구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어떻게 우리 조그만 이 머리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영계에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깨닫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모릅니다. 세상 지식은 내가 좀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깨어서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날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낮아져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예비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은 그런 성도들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슬기 있는 사람들이고 그 슬기 있는 사람들은 신랑이 비록 늦게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을 언제인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사인들이, 그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비하고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심히 가까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한 번 이제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를 공중으로 이제 부르실 때 그때 다 들림만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뒤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뒤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그때 내가 그때 잘못했지. 그때 내가 박 목사 얘기 좀 들었을 걸 하면서 뭐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정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더 깨끗하게, 나를 더 정결하게, 영적으로 더 기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겸손한, 그러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렵습니다. 기름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과 반쯤 받은 사람들의 분별이 과연 내가 거기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말 두렵습니다. 누구도 참 여기에 개런티가 안 되는 그런 이것을 보면서 항상 더 조심스럽게 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겸손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시사 주님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에 호련히 모두 들림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등과 또 등 기름을 우리 따로 가지고 끝까지 충만하게 받아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미성경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또 머리서 이 메시지를 손꼽아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